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면서 먼저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의는 이 의의 근거, 그 다음에 본질, 그 다음에 영원성,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얻은 의, 그래서 받은 의인데 이 의는 율법주의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의는 계시 위에 세워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인데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복음.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복음이 그 출발과 모든 그 근거가 그 원천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서 많은 그 오류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게 구속사입니다. 성경에 미리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로마서 1장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더 탄탄한 거죠. 네. 어느 날 갑자기 급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서 율법과 선지자, 성경에서 약속된 창세기부터 창세기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 어린 양 이렇게 5대 제사 이런 거를 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쭉 약속된 것들이 나타난 겁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그 조계종 안국동에 있잖아요. 거기 조계종. 거기서 예수님 크리스마스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프랭카드 붙여놓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이렇게 넓은 종교다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서울역 앞에서 이제 스님들이 여러 명이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하고 루돌프 사슴코는 하면서 막 이렇게 춤도 추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축하해주고 거기다 함에다 놓고 이렇게 돈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고 인격이십니다. 인격인데 불교 같은 경우는 이걸 개념으로 딱 바꿔요. 그래서 불교는 자비, 기독교는 사랑. 그러니까 같은 종교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래서 좀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은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길상사에서 뭐 어디 무슨 건물 같은 거 봉헌할 때 거기 있는 신부님이 오셔서 같이 축하해주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이쪽에서 가서 뭐 해주고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빅3 세 개 정도는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이고요. 그래서 복음의 근거, 출발점,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내용은 아들이시고 개념이 아니라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복음의 근거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고 그래서 이 약속의 복음이다. 아들의 이 세 가지 정도는 그리고 뭐 하나만 더 실제적으로 얘기한다면 복음은 순종의 복음이죠.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믿어 순종케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 복 받으려고 하는 거죠. 믿어서 뭔가를 내가 얻으라 그러는데 믿어서 순종하려고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여기서부터 다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말씀 안 봅니다. 네, 말씀 안 보고 뭔가 뭐 능력과 이런 것들 쪽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뭐 지금 기독교 강요도 좀 저희 몇몇 사람이 모여서 같이 읽고 그렇게 하고 우리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 소요리 문답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공부해 보면 너무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그냥 그리고 그것을 알면 아는 만큼 주님의 그 풍족한 은혜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쭉 깊이 알아갈 수 있는데 이거를 외면하고 말씀 없는 하나님의 의 주관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주관적인 신앙. 이게 아주 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말씀이 없이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은요,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교사님 이제 가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유럽, 체코가 복음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서 말씀을 떨어뜨려야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선교사님하고 말씀 나눴던 것처럼 거기는 어쨌든 성경을 읽잖아요. 읽고 그래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의는 율법주의와는 무관하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은혜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거는 약속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계시 위에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님이 항상 같이 가야 되거든요. 말씀만 있으면 학문이 되죠, 기독교는. 성령님만 움직인다고 하면 움직이지도 않으시겠지만 성령님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그건 귀신이죠, 귀신. 그래서 항상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가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락방 강화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언을 하면 성령님은 독자적인 역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을 제시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가 율법주의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먼저 유대인들을 향했던 게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전체가 율법과 선지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이 표현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전체, 곧 지금의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새로운 종류의 의가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옛 것입니다. 옛.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 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새로운 종류의 의가 아니라 유대인의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되어졌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자,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앞서 한 말, 곧 예외 없이 인간은
자신의 방식이나 힘으로 그 의를 성취할 수 없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성경을 크게 떠받들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성경을 계시하셨으나 성경 자체가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한 무리의 유대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구속사에 우리 박 목사님, 우리 박성교사님께서 구속사의 세 구절 중에 한 구절, 결정적인 구절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의를 어떻게 성취하는지 보여주셨던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요, 그분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친히 주실 분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계시가 구약 성경에서는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완전하게 주어지지는 않았더라도 언제나 이것이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모세 율법은 의를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묘사하고 인간이 그 의에 맞춰 사는 게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주어졌습니다. 모세 율법의 제사들은 죄를 대속하는 수단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수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어떤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아니면 그건 다 우상 숭배입니다. 다 잘못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런 제사와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계명, 의식, 제사, 경건한 원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의 일부였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구약 버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약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계명, 의식.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하거나 죄를 사하거나 죄를 대속하거나 죄인에게 새롭고 의로운 생명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것들을 지키려고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진심으로 노력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자 청년 얘기 자주 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정말 진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면 그 어떤 걸 지켜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로 해보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했다면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면 저는 천국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거로 너는 나를 믿어라. 그러면 이게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는 건데 다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다 지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 지켰다는 게 뭐냐? 그럼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율법이 그걸 나눠주는 게 율법인데 다 지켰다고 해놓고서는 그것 때문에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못 지켰습니다. 그거를 못 지켰습니다. 그 말을 주님 앞에 하도록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못 지키기 때문에 못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율법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는 것 같아요. 그 청년은 그렇게 하고서 그 뒤에 어떻게 된 거 없죠. 그러게.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이 의는 율법주의와 무관하다. 은혜다.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이 의는 계시 위에 세워진다. 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약속의 복음. 성경이 미리 약속한 대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오셨다. 구약 성경에 쭉 예수님을 얘기했고 그분이 지금 온 거.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약속된 복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성령님이 나오시겠죠. 의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믿음.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자, 있을 수 있을 오해를 피하려고 사도 바울은 인간이 성취하는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의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음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오해하려고 하니까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의 핵심은 완전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는 첫째로 율법주의와 무관하게 받으며 계시 위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죠. 믿음. 자,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원론이라고 그러는데 구원론은 항상 성령론입니다. 구원론은 성령론이에요. 자, 이것이 언제나 인간 쪽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어요. 항상 바뀐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은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구원의 수단이 결코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되풀이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4장에서 아까 종교개혁의 아주 배경이 되는 동력이 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4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를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면 로마서 4장 13절하고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주 다시 한번 아주 그냥 철저하게 율법주의, 율법으로 접근해서 뭔가 내 꼬투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걸 아주 그냥 철퇴를 놓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5장을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선언하죠. 5장 1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뭐라고 그랬으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 믿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는 거짓 믿음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믿은 많은 사람에게 구원하는 믿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참 믿음의 증거입니다. 반면에 끈질긴 불순종은 거짓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불순종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성화 이야기할 때 더 연결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혼자일 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거짓 믿음은 선한 행위를 믿는 믿음, 의식을 믿는 믿음, 종교적 경험이나 시스템을 믿는 믿음, 자신의 선함을 믿는 믿음, 근거 없이 우리 사람을 정말 높이 평가하는 거죠.
높은 자존감이 아니라 교만을 부추기는 그런 것들이죠. 또는 우리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단지 믿음을 믿는 모호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자, 사람은 다른 그 무엇과 무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건 다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하는 믿음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구두로 선언하는 것 그 이상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L.W. 토저,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거의 다 소개되어 있는데요. 신앙의 기초를 세워라 라고 하는 책에서 통찰력 있게 말했습니다. 칭의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바울과 루터의 믿음은 혁명적이었다. 그 믿음은 그 자신의 온 삶을 뒤집었고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했다. 그 믿음은 삶을 붙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했다. 그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돌아갈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 그 믿음은 엘리야가 불병거에 올라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할 때처럼 옛 친구들에게 작별을 구했다. 그 믿음은 최종적인 것이었다. 그 믿음은 덫처럼 한 사람의 마음을 낚아챘다. 그 믿음은 그를 사로잡아 그 순간부터 주님의 행복한 사랑의 종이 되게 했다. 자,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하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단순히 그분에 관한 어떤 진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는 귀신들도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고라사 지방의 한 사람을 사로잡았던 귀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7절. 어린 여종에게 점치는 능력을 주었던 귀신은 사도 바울과 그 친구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했죠. 귀신은 다 아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은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며 신약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필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제 세 가지죠. 첫째, 의지입니다. 의지 행사를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6장 17절에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한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지적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의지적 순종. 물론 성령님의 역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구원하는 믿음은 감정도 포함합니다. 감정. 이 믿음은 생각뿐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감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모든 시대를 비롯해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그분을 믿는 구원하는 믿음을 그 믿음으로 구원하는 믿음을 대체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좋은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연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막 부응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닮으려고.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반듯하고 그런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물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사람은 가장 깊은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냥 좋은 감정, 예수님께 대한 좋은 감정으로 예수님께 접근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거고요. 반대로 그리스도 때문에 삶이 변화된 사람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자신의 감정이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지성도 포함됩니다. 우리 사실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분이 많이 약하죠. 지적으로 다 자살, 예수님에 관한 성경에 관한 교리에 관한 다 자살이에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잘하는 게 종교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다시 거꾸로 어떻게 돌리냐면 저런 장족들, 네팔 장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막 보고 알고 신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착 돌리고서는 읽었다고 치고 중간 뭔가 나하고는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런 거를 오히려 동경해요. 오히려 그쪽으로 나가서 더 알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선교지에 가서 한번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고 싶잖아요. 선교사가 되고 싶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도 이제 고대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었는데 그럼 너는 이제 신학을 좀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가라.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추천을 해요. 독일어 갈라, 독어로 나와. 그래서 너 독어로 시험 보면 너 잘 붙을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신학을 하면 지금 이 열정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이 떨어지는 건 가지 말아야지. 공부를 하면 더 말씀으로 단단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요, 선교의 현장에서 사고 많이 납니다. 사고 많이 나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남는데 그렇지 않게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열정만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아닌가 보다 하고서 다시 들어와요. 여기는 이게 지적으로 이게 안 깔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알면 열정이 떨어진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에 일부러 가서 강의를 갖다가 몇 년 했어요. 10년도 더 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자, 그 누구도 자신의 방식으로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얼마간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송영주 집사님한테 자주 얘기하거든요. 송영주 집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국어를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 말씀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 주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체현된 하나님의 의 자체이며 이 진리 때문에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성육신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죄 없이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행위 언약에 의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야 할 의로운 삶을 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불의한 삶에 대한 값을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게 능동순종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에 의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될 그 행위를 못 살았잖아요. 그 행위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살아내셨고 또 우리가 못 살았기 때문에 그 벌칙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칙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은혜 언약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했잖아요.
물론 그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기하고 계셨다가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일부러 어린아이로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율법 아래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지켜내지 못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지켜내지 못한 것을 아브라함도 못 지켜내고 욥도 지켜내는 듯하더니 못 지켜냈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둘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도 없고요, 아무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지불해서 행위 언약에 의한 의, 이걸 능동순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은혜 언약에 의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것. 그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능동순종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만족했다, 충족됐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의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17세기에 영국의 목회자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썼어요. 그분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한 회심자는 그리스도의 전부를 받아들인다. 그는 품삯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택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짐도 사랑합니다. 그는 기꺼이 곡식을 털려할 뿐만 아니라 멍에도 매료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 진실하지 못한 회심자는 그리스도와 반만 가깝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원하지만 성화는 원하지 않는다. 특권은 원하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진 않는다. 그리스도의 직무와 그리스도의 은택을 분리한다. 기본이 잘못된 것이다. 생명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파멸에 이르는 실수이며 숱하게 경고받았지만 더없이 자주 범하는 실수다. 예수는 감미로운 이름이지만 사람들은 주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듯 임금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합쳐놓으신 것, 즉 왕과 제사장을 분리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나눈다. 모든 사람은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죄짓기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자신의 삶이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자신의 정욕을 버리려 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나눈다. 자신의 죄를 얼마간 버리는 데 동의하지만 들릴라의 무릎을 떠날 수 없거나 헤로디아와 이혼할 수 없다. 오른쪽 눈이나 왼쪽으로 오른쪽 눈이나 오른손에게 잔인할 수 없다. 주님이 이 부분에서 이들을 용서하셔야 한다. 이 부분에서 더없이 신중하라. 당신의 영혼이 여기에 달렸다. 진실한 참여자는 그리스도의 전부를 받아들인다. 이 전부가 중요합니다. 그분의 모든 뜻과 목적을 예외 없이, 제한 없이,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 진실한 회심자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든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리스도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이면서 주님이셔야 되는 거죠. 그는 바울처럼 말한다. 주님, 제게 무슨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주님,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는 백지 임장을 그리스도께 내밀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적으시게 합니다. 자, 그리고 존 웨슬리는요,
1791년 3월 2일 88살에 65년간 목회를 복음을 전한 후에 천국에 가셨는데요. 다음은 그가 임종 전에 가장 즐겨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나 호흡 있을 때에 날 지으신 분 찬양하리라. 나 죽어 목소리 사라질 때에 찬양이 나의 더 고귀한 능력 사용하리라. 내 찬양의 날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생명과 생각과 존재가 계속될 때 불멸이 지속될 때. 그래서 여기까지 예수님 그 의가 하나님의 의, 칭의, 율법주의와 무관하다. 하나님의 복음. 의는 계시 위에 세워진다. 약속의 복음. 말씀 위에 세워진다. 의는 믿음으로 얻는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믿음 안에는 지정의가 다 포함되는 것을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다 드려지는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거 앞에 거밖에 못할 것 같은데. 네.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자, 22절, 23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 예. 자, 구원과 이에 수반되는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믿는 거는 누가 믿는 거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으며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에서도 이게 교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또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살인자든 매춘부든 도둑이든 성폭행범이든 동성애자든 종교적 위선자든 거짓 선생이든 이교도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게 이제 복음, 아까 제가 하나님의 복음 얘기했죠. 약속의 복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아까 또 다른 얘기하면서 아들의 복음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순종의 복음 얘기했는데 지금 이거는 열방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범위가 어디냐?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거죠. 구원받을 만큼 선한 사람이 없듯이 구원받지 못할 만큼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22절의 놀라운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악되어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똑같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불렀듯이 죄인 중에 괴수, 또 구원받지 못할 만큼 악하지 않습니다. 예. 않았습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니까 저는 괴괴수죠. 괴괴괴수. 근데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역사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사이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잃은 자들 사이에 아무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후스테레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후스테레오, 폴쇼트, 꼴찌라는 뜻입니다. 꼴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은 다 꼴찌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서 다 꼴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방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오늘의 그 핵심 요절이 24절이 이제 요절인데요. 로마서 3장 24절이. 자, 그래서 의는 율법주의와 무관하다. 그리고 의는 계시 위에 세워진다. 그리고 의는 믿음으로 얻는다. 그리고 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이제 약간 다른 각도로 의는 은혜로 값없이 주어집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마찬가지로 구원에 관해서라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Being justified.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서 22절, 23절의 모든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는 모든 자와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없듯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카이오라고 하는 말이지 여기 나오죠. 대부분 이제 우리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것 자체로 그런 애호도는 의롭다 하심, justification, justified, 디카이오라고 하는 게 헬라어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라고 하는 뜻이죠. 칭의죠. 그래서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의 옳음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이 디카이오오는요.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심을 얻음은 칭의는 하나님의 선언, 곧 율법의 모든 요구가 믿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충족되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그 의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죄인들에게 이것이 전가되고 죄인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는 법정적인 또는 법적 거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환, 맞바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법적 신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화학적인 변화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이렇게 변화된 안에서 이제 점점점 성숙을 향해서 성령님과 함께 이제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칭의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성화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들의 그 열심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열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제가 오늘 6장에도 뽑아놨는데 오늘은 못하겠지만 6장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열심 이런 것들이 이제 다루어지겠죠.
칭의해서 그러니까 법적 신분인 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서 딱 뭐 증거가 안 된다든가 뭐 해가지고 무죄 그러면 무죄인 겁니다. 내용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저지른 죄들은 여전히 그 죄지만 여기서 아니라고 하니까 무죄 그러니까 무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무죄 그랬으니까 무죄인 줄로 믿고 자유를 누려야 되죠. 무죄 그랬는데도 여전히 자기 혼자서 자기를 얼검해가지고 막 끌려다니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내용이 바뀌는 거가 아니라 법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적. 칭의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신자들에게 전가하고 인풋. 뒤이어서 속량받은 자가 완전히 의롭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만은 구분해야 됩니다. 칭의하고 성화는 다른 겁니다. 그러나 성화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실제로 죄인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아까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고 법정적인 거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사실은 같이 출발하는 건데 같은 출발인데도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왜 그러냐면 성화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들에게 부여되는 거거든요. 임팩트.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법정적인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실제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결국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없었던 거예요. 이미 출발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뻗치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막 거룩하지 않게 막 행동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 용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구분해야 하지만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칭의와 함께 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화가 완성되는 게 영화거든요. 글로리피케이션인데 그 영화는 이 땅에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든지 우리가 주님에게로 갈 때 이루어지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성화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잘 구분하시면서 또 잘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as a gift by His gr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분의 은혜를 통해 선물로 신자들을 의롭다 하실 뿐이며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의 어떤 선한 것 때문에 이들을 의롭다고 하시지를 않습니다. 아멘. 이거 그래서 칭의의 결과이지 칭의의 조건은 아닙니다. 어떤 우리들의 그 선한 것들이 당연히 선물, gift, 값없이 선물은 거저주는 것일 뿐이며 받는 사람이 애써 획득한 것도 아니고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과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구원이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만일 같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그랬다면 뭐 예수님이 왜 죽으셔요? 그냥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고 인간의 불의를 드러냅니다. 반대로 은혜는 중요하죠. 은혜는 하나님의 의를 계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실제로 줍니다. 실제로 줍니다. 이 뒷부분을 수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못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파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실제적으로 그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 그 전에는 성령님이 없었지만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들을 성령님과 함께 싸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의 선물 값없이 은혜의 선물을 주려고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불할 게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하신 것들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은혜의 선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지불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의는 율법주의와 무관하고요. 의는 계시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의는 은혜로 값없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은혜는 속량으로 성취됩니다. 속량. redemption, redeem. 그쵸? 그게 구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속량. 원래 구속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성경은 이번에 지난번에 개정하면서 속량으로 다 바꿨더라고요. 속량 아카데미 그러니까 좀 그래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24절에 아플리트로시스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리디미션 아플리트로시스 그러니까 리트로시스라고 하는 강형입니다. 강형. 아주 이 강한 폼, 아주 스트렝스 폼인데요. 강형이며 구해냄이라고 하는 것, 딜리버링인데요.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값을 지불함으로써 구원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by again이죠. 다시 사십니다. 원래는 주님 거였는데 죄를 져서 떠나려갔기 때문에 다시 값 주고 사시는 거예요. 그게 속량인데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몸값을 지불하고 포로를 억류자에게서 해방하거나 노예를 주인에게서 해방하는 것을 말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없이 죄악되고 자신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의 기준에 맞출 수 없기에 죄인의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에서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지불되면서 그 값을. 그래서 오직 죄 없으신 구주만이 이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죄악된 인간을 속량하는 값을 지불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이 칭의는 율법주의와 무관하다.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의는 계시 위에 세워진다. 약속의 복음입니다. 말씀이 근거. 그리고 의는 믿음으로 얻는다. 성령님의 역사이신 거죠. 그리고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자들을 불러내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의는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1번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고 속량을 값을 지불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는 그 값이 대속 제사로 지불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인간 쪽에서 이렇게 쭉 의를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25절, 26절은 이 의를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요. 이 바울이. 근데 사실은 이게 먼저예요.
25절 26절이 먼저인데, 자, 사람은 스스로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되심의 입장에서 이 의를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하나님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처벌 안 해가지고 오셨잖아요. 이게 제사들을 보면서. 예. 그러다가 이제 때가 참에 이제 예수님에게 이 모든 거를 다 덮어서 저희가 다 속하게 해놓고 예수님을 처벌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의롭다함으로 칭의를 얻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뭔가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엉터리로 얻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바르게 진행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공의에 아무런 전혀 손상이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영화롭고 공의롭고, 그게 이제 26절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 방법이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 공의를 드러내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 안에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으며, 그래서 사람이 속량받을 방법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사를 통해서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는 어둠 속에서나 심지어 성전의 어떤 숨겨진 거룩한 공간에서 드려진 게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서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조금도 손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힐라스테리온인데요. 프로피티에이션입니다. 즉 화목제물. 그러니까 화목제물의 기본 개념은 달렘입니다. 달렘 또는 만족. 그러니까 오늘의 숱한 종교에서 그러하듯이 고대 이교도 종교들에서 인간이 다양한 선물이나 제물로 신을 달랜다는 개념은 일반적이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타령한다고 그러잖아요. 타령. 그게 타협할 타자예요. 타협할 타자. 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게 타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달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종교적인 일반적인 개념인데,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화목제물은 언제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는 것 외에 달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인간이 그 죄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거로, 그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만족, 곧 화목제물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구속사입니다. 그게. 내가 하리라. 주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한번 지켜보라고 했는데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 다 뭉개버리고 저쪽에 딴 데 가서 아담 2 하고서 새로 시작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아담을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그 이야기가 쭉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게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에 사람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다. 모든 사람을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다. 그 사실 눈물 펑펑 쏟아지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구절입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원수되었던 곳에서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그의 피로서 성령하는 화목제물을 드리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십시오. 같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가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운 좋게 혜택을 받고 어떤 피는 그냥 땅에 떨어지고 절대로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예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보혈에 딱 하나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효력을 보고 피 한 방울도 헛되게 돌아가는 피 한 방울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도 세워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구속을 받는 것이죠. 필라스테리온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지성소에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시온서랑 같은 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화목제물 이게 같은 거죠. 대제사장이 매년 한 차례 속죄일에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때의 대제사장은 은혜의 보좌에 피를 뿌렸는데 자신의 죄값과 먼저 자기의 죄값과 그 다음에 백성의 죄값을 지불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이 행위는 비록 하나님이 정하셨고 영예로웠지만 단 한 사람도 죄를 제거하거나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간과하시고 계시다가 이제는 참되고 유효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십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once for all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음을 가리킬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림으로써 거룩하게 된 자들은 그분을 믿음으로 through faith 그분을 믿음으로 이 거룩하게 된 sanctification 성화를 받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4절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같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자신이 쓴 아름다운 찬송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찬송에서는 못 찾겠더라고요.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요.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아멘.